제19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여러분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는 것은 총과 칼을 든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법이 바뀌고 장군의 명령 하나에 국경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뒤편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을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건 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여기 16세기 스코틀랜드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볼품없었으며 평생 위장병과 싸워야 했던 육체적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입을 열면 천하를 호령하던 스코틀랜드의 여왕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왕은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도대체 이 남자는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절대 권력을 가진 여왕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절규했던 이 비장한 기도의 주인공. 오늘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불꽃보다 더 뜨거웠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546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끔찍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고 그저 백성들에게 돈을 걷고 첩을 거느리며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지와 가난 그리고 미신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복음을 외치는 한 젊은 설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위샤트였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도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돌보고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진리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샤트의 뒤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험상궂은 보디가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녹스는 원래 평범한 사제였지만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영혼이 뒤집히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양손검을 들고 위샤트를 지켰습니다. 스승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그는 칼을 차고 주위를 매섭게 경계했습니다. 언제 암살자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살벌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추기경의 마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위샤트는 체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녹스는 칼을 뽑아 그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샤트는 녹스의 칼 쥔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형제여, 칼을 거두시오. 돌아가시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족하오. 그대는 남아서 내가 못다 한 말을 전해야 하지 않겠소. 녹스는 피눈물을 머금고 스승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위샤트는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앞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묶인 스승의 몸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고통의 비명 대신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처참하고도 거룩한 광경을 군중 틈에서 지켜보던 존 녹스의 가슴 속에는 스승을 태운 불보다 더 뜨거운 거대한 불덩어리가 심겼습니다. 저 불길은 스승님의 몸을 태우지만
나의 사명은 태우지 못한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진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저들이 죽인 진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리라. 하지만 시련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1547년 프랑스 함대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고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존 녹스는 동료들과 함께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안에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녹스는 지옥 같은 갤리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갤리선 노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좁고 악취 나는 배 밑바닥에 무거운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하루 종일 거대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감독관의 채찍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흘러도 노적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배설을 해야 했고 오물과 땀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피부병과 열병이 창궐했고 옆자리에 동료가 죽으면 그 시체를 바다에 던지고 다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녹스는 그 생지옥 같은 배에서 무려 19개월을 버텼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년 7개월 동안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육체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녹스의 영혼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성모 마리아상 그림을 가져와 녹스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모님께 입을 맞춰라. 숭배하라. 그러면 채찍질을 멈춰주마. 그것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스는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그 그림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것은 색치한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나무 토막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는 그 그림을 받아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군인들은 기겁을 했지만 녹스의 그 서슬 퍼런 눈빛과 기백에 압도되어 다시는 그에게 우상을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 중 배가 스코틀랜드 해안을 지날 때였습니다. 녹스는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창밖으로 보이는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의 뾰족한 첨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존, 저기가 어딘지 알아보겠나? 녹스는 흐릿한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설교했던 곳, 스승 위샤트가 불타 죽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예언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저곳은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일세.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저곳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나는 저기서 다시 설교할 걸세. 하나님이 나의 입을 다시 여실 걸세. 기적적으로 그는 풀려났습니다. 영국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석방된 그는 영국에서 잠시 사역하다가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1세가 즉위하여 개신교를 탄압하자 다시 대륙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거인 칼뱅을 만났습니다. 칼뱅의 철저한 신학을 배우며 그는 날카로운 검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제네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스코틀랜드에 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상이 가득한 그 척박한 땅이 그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59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귀족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존 녹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녹스는 50대의 나이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귀환은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강단에 서서 사자우를 토하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라. 미사는 가증한 짓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당으로 달려가 성상들을 부수고 제단을 엎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스코틀랜드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왕실에서 자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뛰어난 미모와 지성 그리고 강철 같은 고집을 겸비한 군주였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녹스와 메리 여왕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한 나라는 두 개의 종교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스는 5번이나 여왕에게 소환되었습니다. 홀리루드 궁전에서 열린 첫 번째 만남, 여왕은 자신의 미모와 권위로 녹스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백성들을 선동하여 군주에게 반항하게 하느냐? 백성은 왕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왕 앞에서 벌벌 떨었겠지만 녹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만약 백성들이 왕의 종교를 따라야 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백성은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논리로 녹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왕이 울면 신하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녹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폐하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구원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는 타협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녹스 목사님, 좀 부드럽게 할 수는 없소. 여왕이지 않소. 하지만 녹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팔수다. 나팔수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 누가 잠에서 깨어나 전쟁터로 나가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있는 힘껏 불 뿐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벼랑 끝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을 테니 이 나라를 달라는 영적 협박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땅을 움직였습니다. (1560년) 마침내 스코틀랜드 의회는 가톨릭을 폐지하고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부정되었고 미사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스가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척박하고 가난했던 땅 스코틀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순수한 장로교 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총칼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녹스는 죽는 순간까지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혼자서는 강단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축을 받고 겨우 강단에 올라갔지만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마치 강단을 부수고 뛰쳐나올 것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태워 시대를 밝혔습니다. (1572년) 존 녹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섭정 못한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한 남자가 잠들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묘비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녹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혹시 세상이 무서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녹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녹스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여러분의 스코틀랜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방황하는 자녀, 혹은 타락해가는 이 사회가 여러분의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그 대상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런 절박한 기도가 닫힌 하늘 문을 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외쳐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세상의 모든 여왕들과 권력들은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존 녹스의 피 끓는 기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셨나요? 이 거룩한 야성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가 잠든 세상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0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겪었던 참혹한 학살과 피 묻은 결혼식,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그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눈물겨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